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가족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가족, 이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된 가족이 누구냐, 참된 공동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혈연 관계를 뛰어넘고 영적인 가족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라 할 때는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만나러 왔다, 특별한 게 아니죠.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다, 가족이 한 집에서 생활한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땅에 왜 문제가 왔느냐? 사람의 문제는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중풍병이 오고 문둥병이 오고 온갖 열병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눌려있는, 이게 사람의 병이거든요. 이 병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둥병,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질병이잖아요. 중풍병, 모든 신체는 있으되 움직일 수 없고 묶여있는 상태, 열병, 귀신에게 잡혀있는 상태.
참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사실.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가족. 혈연 관계는 이루어졌는데 복음은 함께 소통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도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불러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혈연 관계와 무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는 12절 말씀을 다 외웠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복음 전하고 영점 성경 구절로 우리들이 믿고 있잖아요. 전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연 관계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의 어떤 정을 통해, 감정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배움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열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다. 13절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12절 말씀이요 더 큰 충격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여러분 교회 등록했습니까? 여러분 교육받고 세례 받았습니까? 그건 종교. 내가 어느 정도 한 교회를 다니면서 신임을 얻고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직분을 얻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육신의 혈통, 혈연 관계는 됐지만은 영적 관계인 하나님의 가족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동생이야. 저 예수는 우리의 형이야. 예수는 우리 가족이야.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그리스도가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3장 21절에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제사장으로 원죄를 해결할 자고,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을 자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께 나가 구원을 얻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니까 저거 미쳤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가리켜 그 친척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저거 미친 거다. 미친 짓이다. 전 이해가 돼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내 아들인데 오늘 갑자기 지가 예수고 메시아라고 오면은 미쳤다고 그러지 정상이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도 세상적인 기준과 혈연 중심으로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 목사가 나의 형제고 부모니까, 장로가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니까, 나의 가족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갑자기 왜 저렇게 바뀌었지? 내가 예수라고 안 해도요, 복음 받고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족들이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왜 갑자기 교회 다니면서 왜 이상한 말 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혈연 중심, 세상 중심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고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변화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 가족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 자녀, 형제라고 하는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관계, 영적인 가족, 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이 왔다는 말을 듣고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질문을 하지요. 32절로 34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 나의 가족이 누구냐? 혈연 관계 중요한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영적 관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영이 통하는 영적인 관계. 부모 형제들 가족인데도요, 대화가 안 통하고 영이 안 통하고 기도가 안 통하고 믿음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 형제, 친척이라도 만나서 먹고 사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경제 얘기만 하고 끝이에요. 더 깊은 대화를 하려면 뭔가가 갈등이 생기고 안 돼요. 나한테 교회 얘기, 예수 얘기는 하지 마. 그거 하려면 우리 모이지 말자고 그럽니다.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가족의 정의가 뭐냐? 단순히 혈연 관계에 묶여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밥 마시고 기분 나쁘고 싫어. 그런 말들을 종종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형제, 혈연 관계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고 천륜이라 그러지요. 이거는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저 고안에 있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면은 내 양자가 됩니다. 진리입니까? 부모 형제 관계인데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내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재혼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의 양녀로 보내기도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젠가 끝이 있고 끊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뭐냐?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으로도 바뀔 수가 없는 것, 천륜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진리는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예수님은 참된 가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참된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족 되는 것은 바로 천국의 한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성령으로 오신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혈연이나 지위, 배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라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요 전도자요 선교사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구약 신약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약대털이나 갈립에다가 말려가지고 건조해서 여기에다가 글을 써서 두루마기로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고 읽었어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견되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7절의 말씀은 성경책에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참된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원죄와 모든 죄 저주 재앙을 해결하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선지자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부패하고 썩어지고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요. 앞으로요 10년만 지나면은 한국에 사람만 노후화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도 노후화돼가지고 큰 문제가 온대요. 아파트의 수명이 몇 년이냐? 30년이래요. 앞으로 3년만 지나면은 거의 대부분 건축된 아파트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누수가 일어나고 누전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재건축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대단하게 잘 건축되고 첨단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핸드폰으로 밥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노후화되고 지나간다. 사람도 지나가요. 나이가 먹으면 여기저기 아프고 세상을 떠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기능이 많습니다. 더 좋은 핸드폰들이 많이 생겨요. 지나가요. 자동차도요. 계속 개발해서 좋은 것이 계속 나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지나갈 분들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가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어느 정도로 일치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어느 정도로 일치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자 한 공동체로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란 말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이에요. 권속이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받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좀 흉한 것도 좀 덮어주시고요.
모자라는 것 좀 도와주시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도 해주시고요. 좀 넉넉한 거 있으면 도와도 주고요. 맞습니까? 아직 가족 애가 없어. 가족이라며. 가족 맞습니까? 가족이라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 가족이라 했잖아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삽시다. 가족같이 지냅시다. 탁 털고 가족같이 지냅시다. 아직도 가족 애가 없어. 가족같이 삽시다. 인사합시다. 억센트를 강하게 하면 욕하는 것 같아요. 악센트 강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면은 가서 위로도 좀 하고, 피곤한 것 같으면은 바깥수도 하나 따서 좀 주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으면 가서 좀 힘도 주고, 죽어도 아멘 안 해. 가족이 아니여.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유기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 다 지체가 있잖아요. 생각하면 바로 손이 움직여요. 말을 해요. 바람이 세게 불고 먼지가 오면 나도 모르게 눈이 깜빡하고 막아줘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팔을 기부스하면 팔만 불편해요? 온몸이 불편해요? 온몸이 불편해. 이것 때문에 옷 입기도 힘들고 샤워하기도 힘들고, 다리에 기부스하니까 온몸이 불편해. 씻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움직이는 게 다 불편해. 다리가 불편하니까 손도 불편하고 입도 불편하고, 그냥 내가 가면 되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다리가 기부스에서 못 움직이니까 입으로 해야 돼. 몇 점 갖다 달라고. 다 힘들어. 오늘 로마서 12장 5절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생각도 다르고 지연, 학연, 혈연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서로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부담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편안한 관계.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선교와 후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게 뭐냐?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 이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 안의 가족이에요. 이게 주사랑교회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요?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무슨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복음의 사랑. 이거를 저는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됩시다. 영원한 생명, 기도와 말씀과 영이 통하는 가족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